오늘은 스불론 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배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좀 복잡하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었는데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성경상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면밀히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상의 스불론 지파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에 배정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지도에서 선을 그어보면 완벽하게 내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땅이죠. 더욱이 사방으로 이렇게 다른 지파에 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지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가게 되면 산지와 평지가 적당하게 섞여 있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남쪽에는 비옥한 농경지대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목초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농사와 목축업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스불론 땅이었죠. 그리고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방으로 다른 지파들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방으로 대적들이 있고 철천지 원수들이 있으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다른 지파가 있다라는 것은 형제 지파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는 교통의 요충지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평상시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무역이나 물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만약에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 한다면 이 스불론 지역만 잘 방어하면 적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본거지를 침탈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있어서 이 스불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스불론 지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북쪽 야빈 왕 하솔을 점령할 때 거의 모든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다 소탕한 지역이어서 스불론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게 되면 거의 저항 없이 그 즉시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여전히 가나안 토착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곳으로 가게 되면 전쟁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지만 유다도 마찬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스불론 지역은 일단 가게 되면 그 즉시 이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내심 의아해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선조였던 야곱이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하며 예언했던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한다고 그랬습니까? 해변에. 오늘 배정받은 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변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선박이나 배와 관련된 그런 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했는데 배는커녕 생선은 완벽하게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것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틀린 것입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스불론 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해변과 전혀 상관없지만 스불론이 가지고 있는 사통팔달의 최고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해변에 거주하는 아셀 지파에서 생산해낸 해산물들을 그 즉시 스불론으로 가지고 와서 거의 모든 지파에게 이 해산물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옆에 아셀 지파가 있었는데 아셀 지파는 해산물을 생산해내고 스불론 지파는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해산물, 생선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셀 지파까지 저 북쪽까지 올라가지 아니하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 스불론까지만 올라오면 충분히 이 해산물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예언이 이 스불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불론 사람들이 과연 자신에게 있었던 야곱의 예언과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난 훗날에야 큰 눈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해석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당시의 스불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불론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결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 마음 바다가 없느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지를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굉장히 큰 아픔이 있잖아요. 남과 북이 허리가 이렇게 댕강 잘렸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무려 5만 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남유다 다윗의 왕가로 파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모든 5만 명이라고 한다면 5만 명, 남자만 장정만 5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의 스불론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이 이런 예언을 받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곳이 비록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흑암이 있어 스불론 땅이 옛날에는 굉장히 멸시받았던 그런 땅이었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갈릴리 하면 신약에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누구 생각나요? 갈릴리 하면 누구 생각나요?
이방의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누가? 스불론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빛이 바로 이 스불론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불론에 바로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같았던 납달리, 스불론이 멸시를 받았지만 큰 빛이 이 스불론 땅에 임하여서 사람들이 큰 영광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불론은 자신들의 눈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변에 접한 지파보다 더 큰 해변의 혜택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축업의 복도, 농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락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스불론 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불론은 현실적으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자였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별로 티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스불론의 후손들도 그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비중 있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윗의 정직함을 쫓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첫 무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묵묵히 감당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